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은 큰 전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왕이 없었는데 이제는 왕, 사울 왕, 다윗 왕과 같은 아주 뛰어난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큰 지도자였고 또 사실 그 처음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백성들 앞에 세울 그런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1절 아이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전승에 의하면 12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생, 고학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지요.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이 아들 사무엘을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집에서 지냈고 제사장들을 늘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평생을 주님께 바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또 백성들은 그 말씀을 즐겨서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계속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 모세 때, 여호수아 때는 그렇게 되었지만 사실 그 이후로 세월이 계속 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기에 화려하고 야 멋있다, 야 부요하다, 사람들이 다 알아준다 하는 그런 것을 찾다 보면 하나님은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드물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백성들이 더 이상 듣지를 못합니다. 귀가 닫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영적으로 어두운 때가 되겠습니다.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 제사장이고 지금 사무엘을 데리고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인데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연세가 많아서 육신적으로 그랬다는 뜻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잘 인도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심지어 그 자기 자신의 아들들이 자꾸 죄를 짓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그런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약한 지경이죠. 그런 상태를 그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때 이 성전의 이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 원래 모세 때의 광야에서는 일종의 텐트라고 할 수 있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 장막을 조립하고 해체하고 하면서 이동을 하지요. 조립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광야에서는 여호와의 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 때가 되면 아예 거대한 건물을 짓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은 좀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있으니까 그 안에 십계명 말씀도 있고 그걸 어디에다 모셔는 놔야 되는데 어떤 집에다가 모셔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딱 갖다 놓고 또 그 안에서 잠도 자고 심지어 그 옆방에서도 제사장이 생활도 하고 그런 일종의 과도기적인 하나님의 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등불은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고 원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면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불을 켜야 하는데 그런데 이때 보면은 꺼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지 않고 기름을 계속 부어서 채워넣지 않고 때가 되면 꺼지기도 하고 하여튼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는 않았다.
그래도 뭔가 소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백성을 버리시지는 않았지만 또 언젠가 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위태위태한 때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습니다. 하나님의 궤, 그 안에는 10계명의 돌판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원래는 이게 지성소에 들어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인데 지금 사무엘은 어린 아이로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것인가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을 주목하십니다. 이 광경을 잠깐만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밤이거든요. 낮에 소란스러운 때가 아니라 밤에 세상 사람들은 다 조용히 있는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등불이 아주 약하게 비추고 있고 어린 사무엘은 누워있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것을 믿고 순종하려고 준비된 어린 아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것입니다. 부르심. 여호와께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온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를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에는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음성은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부르는 음성처럼 어떤 육성과도 비슷하게 들리는 참된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은 음성과도 비슷한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오직 사무엘만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나중에 또 사도 바울 예를 들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할 때에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도 옆에 있던 사람은 무슨 천둥소리인 줄 알았다 그런 대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은 듣는 그 사람에게는 친숙한 그런 음성으로 들리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 신비로운 영적인 음성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거의 단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셔요. 그 사람만 알아듣도록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보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전해요. 되게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 두 사람 이상에게 동시에 말씀하시는 대목이 예외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다 불러내시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그때는 다 함께 들어서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적이 있는데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고 대개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긴밀한 친밀한 관계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도 해당이 되지 않고 나에게도 들려주시는 음성이 됩니다. 사무엘이 지금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완전히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사무엘은 아직 어린 거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지 못하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달려갔다는 말이 참 예쁩니다. 큐트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다. 평소에도 사무엘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엘리를 섬겼는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성실한 아이,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이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한다.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다 어린아이와 같고 자녀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시는 그 가르침이 계속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빵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냐?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 이렇게 귀한 줄 아는데 심지어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너희들을 더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계속 가르쳐 주신 말씀이 사실 그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이렇게 밤에 달려가서 정말로 원해서 헌신해서 하나님과 또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이 모습이 참 귀하고 우리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니까 엘리 입장에서는 얘가 뭐라 그러나 그랬겠죠. 얘야 나 너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라. 가서 누웠습니다. 6절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두 번째 되고 그 다음에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알지 못하고 물론 들어서는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옛날에 모세와 여호수아 때와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의 일과 하나님의 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알지 못했다. 성경에서 안다는 이 단어는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정말 그 사람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다는 것을 몰랐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말씀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귀로 듣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육신의 감각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귀로 듣는 것뿐 아니라 눈으로도 나타나고 말씀이 그래서 나타난다는 이 표현이 참 귀합니다. 나중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려고 서실 때 오셔서 서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의 괴는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서셔요. 사무엘의 옆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 이상이 보이는 것처럼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귀로 듣고 또 눈으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과 복을 우리들이 보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육신과 영과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중심으로 그분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참된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이 어린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지내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그분의 자녀 이렇게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늘 풍성하게 이어지는 매일매일의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8월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드디어 세 번째 불렀습니다. 그래서 또 엘리에게 가서 여기 왔습니다 하니까 그제서야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달았다. 엘리가 이제는 알았던 것입니다. 아, 지금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엘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었을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이런 경험이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있었다면 더 순종했겠지요. 그러나 엘리는 적어도 전에 조상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뒤에 사사들,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조상들에게 있었던 이 일이 지금 이 아이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나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는 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교제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듣는 것입니다. 아무 그런 교회가 없었는데 나 혼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그 이전 세대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조상들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이전 세대로부터 받아서 다음 세대의 사무엘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단어는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막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면 잘못하면은 또 엉뚱한 데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내가 할 말만 막 하고 끝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또 한편으로 나의 필요를 말씀드리고 나의 마음의 소원도 주님께 간구하지요. 이 모든 것이 귀한 기도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심지어 어떤 육성과도 같은 그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 계셔요. 우리가 그걸 못 들을 때가 많지요. 그러나 귀를 기울여서 기도 가운데 우리들의 영이 맑아져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해 있을 때, 내가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가 마음속에 가득할 때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영감과 통찰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수학 문제 풀고 그럽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두려워해서 대면하기 싫어하고 피했던 문제가 있어도 주님은 그런 어려움도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주십니다. 믿음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주셔요. 이 음성을 우리들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드리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것이 참되고 복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이와 같이 더욱더 깊어지시고 성숙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이 날마다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여라 이렇게 전합니다. 참 잘했지요. 엘리가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사무엘에게는 정말로 좋은 교훈을 지금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서서 부르실 때는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과 은총과 평강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은 레마라는 단어인데 로고스랑 다른 단어인데
로고스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의 말씀. 그런데 이 레마라는 이 말씀은 육성입니다. 실제로 이 목에서 나오는 이 음성을 레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음성 들려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있습니다. 이 현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듣고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도 이 말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언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엘리에게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전통 속에서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딱 두 가지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듣는 교회이다. 에클레시아 아우디엔스 그럽니다. 또 하나는 가르치는 교회이다. 에클레시아 도센스 그럽니다. 듣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먼저 들어야 해요. 듣지 않고 막 말하면 잘못됩니다. 교회는 겸손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거기에 맞추어야 해요. 그동안 교회로서 했던 수많은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교회로서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의무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듣는 말씀 그대로. 자기만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전 세상에 전합니다. 교회는 수많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말씀으로 교육을, 가르침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많은 교회로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은 먼저 기도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말입니다. 또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간증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듣고 알지 않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 선한 말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흘러 넘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는 것을 듣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가운데 사실 가장 중요하고 비중 높은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라고 하면 사실은 좀 거리감이나 그런 게 있고 또 친밀하지는 않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말은 뜻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막 설득하시지 않거든요. 막 이렇게 달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래? 해보면 좋을 텐데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선포거든요. 선포를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이제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듣고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거부하느냐. 우리들은 그 두 가지 갈림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가운데 믿고 순종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선포에는 크게 두 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입니다. 또 하나는 성례전입니다. 또 성례전에 두 개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베풀면서 또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전합니다. 이것이 선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성례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더욱더 직접적으로 선포되는 것은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시간은 성경 공부랑 좀 다릅니다. 그렇죠. 물론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이게 더 자세하게 무슨 뜻인지도 알아야 하고 그 역사와 배경과 이런 것도 많이 배우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설교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봅시다. 이렇게 하면 약간 빗나가는 그런 것이에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사실 매우 명료합니다.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을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딱 그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누구나 어린아이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쉽고도 명료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포되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요구합니다. 교회는 이 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 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해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교회에서 오고 가는 모든 대화의 기본이 되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이 흘러 넘치면서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하면서 주의 말씀을, 주의 사랑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미국 교회는 사실 조금 너무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서 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도 나 자신의 형통과 내가 잘 되는 것과 이런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좀 지금 우리들이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자비를 전해야 합니다. 지난 2012년에 코네리컷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을 때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시편 147편 3절을 인용했습니다. 주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 말씀이었거든요. 상심한, 그 영어로는 broken heart였거든요. 마음이 깨어졌다. 그 가족들이 마음이 유리처럼 깨어졌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물론 그분에 대한 평가는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시편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워싱턴 카티드럴에서 성공회에 버디 주교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자비를 부탁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분의 그 가족들이 대부분은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mercy,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저는 설교자로서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받아서 전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형편없는 설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요.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야 합니다. 먼저 듣고 들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부터 흘러 넘쳐나는 주님의 자비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같은 귀한 말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